자,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쟁으로 푸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유브라데 전쟁. 뭐라고요?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유브라데 전쟁은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세상을 잡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격돌하는 전쟁이죠. 아마겟돈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아주 희한한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구체적인 전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브라데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 전쟁의 이름은 여섯나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다른 명칭은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름이, 각기 다른 이름이 성경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전쟁 이름이 다르고,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이 다르고, 에스겔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나오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에이 덮어버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공식 명칭은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전쟁은 여섯나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천사들이 처음에 7인을 띠잖아요. 그리고 나서 7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나서 7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6번째 나팔 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섯나팔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전쟁, 바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명칭이 네 가지인데 한 가지로 그냥 여러분은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는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 성경은 2만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만만 명? 2억 명이라는 거예요. 2억이나 되는 군대의 숫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물론 이 전쟁,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불과 연기가 나는 유황으로 가득 찬 전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핵전쟁이죠. 핵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핵전쟁이냐?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7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두구를 갖춘 바사와, 여기 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마곡 루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와
구스와 그리고 붓 그리고 고멜과 또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죠. 마곡, 루스, 바사, 구스, 붓, 고멜, 베색, 두발. 그래서 이 나라의 대장이 누가 되냐면 곡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마곡. 그런데 학자들이 이 나라가 어느 곳인가 한번 예측해 보니까요, 이 마곡과 루스라고 하는 이 대장이 될 나라가 어디냐면 대체적으로 러시아 부근에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사는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이건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구스스탄, 여기는 어디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비아. 주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마곡이라고 하는 고국의 그 리드를 받으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와 싸우려고 이들이 전쟁을 벌이느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목적을 재물 탈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38장 12절 13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왕패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서로 나라들이 엮여가지고 거기 가면 좋은 것들이 있다, 재물을 탈취할 수 있다,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많은 재물을 그들에게 탈취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재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딸떨이도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이 많은 나라들이 군침을 삼킬 만한 그러한 재물이 이 나라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요, 2010년 12월 30일 미국의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연안에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이 이스라엘 바다 밑에가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일석유라고 아세요? 모래 속에 들어있는 그 석유. 예전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석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일석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400억 배럴. 이것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윌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전에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느냐, 무슨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이 나라들이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재물 탈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2억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되고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 놀라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전쟁은 핵전쟁이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 이 새 재앙으로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때 당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본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일까? 지금으로 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상할 게 없겠지요. 에스겔 39장으로 가봅시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뭉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을 불태운대요. 여러분,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이 7년 동안에 이 무기를 불태운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이 어떤 무기인데 이 무기를 7년 동안을 불태워야 될까요?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던 그 지역에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치 러시아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에 핵 누출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수많은 개월 동안에 그 땅을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7달 동안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예요.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매장하며 그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갈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몬 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있는데요, 그 아무나 가서 그걸 매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장시키고 그 땅을 정결한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핵으로 이 땅이 누출됐다면 누구든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시체가 있어도 수습하면 안 되고요, 그 불과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누가? 이거는 특별히 정한 사람만이, 매장할 사람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이것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브라데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쏙쏙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에서는요 한 전쟁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두리뭉실하게 곡과 마곡이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전쟁은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2차는요 뒤에 가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이것은 인류가 일으키는 전쟁이 아닙니다. 뒤에 가는 전쟁은요, 2차 곡과 마곡의 전쟁 바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 전쟁은요 바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어떻게 그 지역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항상 살피고 중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이 전쟁의 여파 속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 히스토리는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은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어디선가 들었을까요? 영화로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확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계시록 16장 17장 19장 에스겔 39장 17장 이게 막 섞여서 전쟁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용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과 이 재림한 예수님이 붙는 전쟁의 이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준비도 엄청나게 하겠고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의기양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께서 천군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는데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상대가 될 거예요? 이 재림 예수가 예수님 오기 전에 막 능력을 해가고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 막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그래서 막 미혹해요. 그런데 막상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싸움은 그냥 해보려마나 아주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와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움으로 인해서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들이 결박당하고요, 무저경에 딱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굳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신낙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새로 완성하는 천년왕국은 바로 복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상급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면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며 막 상급을 많이 쌓았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성도들이 레벨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각기 영광이 다를까요? 다 같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다면 그 천국이에요? 아니, 여기서 눈물 흘린 사람이 천국 가서 또 눈물 흘리고, 여기서 차별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또 차별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상급이 다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이 상급이 다 다르고 광채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 성경 구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예, 성경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왜냐, 이 천년왕국에는 죽어있던 성도들, 살아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로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한신앞에 충성한 사람은 10골, 5골, 해와 달과 별의 광채가 다 여기에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노릇, 어떤 사람은 신하노릇,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기간 동안에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거 안 쓰고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정말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이 여기 천년왕국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요, 미안하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나갑니까? 예,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모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싱겁게 싸움이 끝나고 사단은 결박돼 무적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이름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할렐루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요, 전쟁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무깃도랍니다. 무깃도, 마겟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불러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는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풀려난 용과 그리고 미혹된 백성, 쉽게 말하면 사탄과 거기에 미혹된 백성들이 예수님과 대적하여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거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이 전쟁도 역시 싱겁게 끝내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확 때려가지고 이들을 싹 불살라버리고 이 대장인 이 용과 그 추종하는 것들을 다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뭐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백보자 심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이것을 명쾌하게 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역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하는 거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전쟁이다.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산을 정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산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지리산을 내가 등반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리산은 해발 몇 미터인가, 그리고 그 등산로는 몇 개가 있고 어느 곳으로 올라가서 어느 곳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라가야지. 무턱대고 그냥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쉬운데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와서 막 요한계시록이 빌봉되어 있는데 우리만 풀 수 있어. 그러면 우리만 풀 수 있어. 딴 데는 다 가짜야. 우리만 14만 4천 명이야. 그러면 거기에 쏙 가는 거야. 거기에 홀깃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요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전쟁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 여섯나팔 전쟁, 그리고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회를 드리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은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와요. 그런데 일곱 대적은요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것이 헷갈리면은요 성경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궁금한 시리즈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